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하고 또 목적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꼭 듣고 또 배우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작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앞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니 그 삶에 있어서도 달라야겠죠. 똑같다라면, 차이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사명을 가졌기에 다르게 살라. 그 중심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는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하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들어가기에 앞서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 결심이 중요하기에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 시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꺾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47절에 보면 바산 왕 옥도 꺾고 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시온 꺾었다. 바산 왕 옥 꺾었다. 노래를 만들고요. 또 그것이 소문이 나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도는 쪽에 살았으며 굉장히 중요한 땅을 얻습니다. 첫 다음 주부터 잘 끼어지죠.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이게 참 잘 될 때, 순항할 때 첫 다음 주부터 잘 끼워집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련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되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에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그렇다면 목적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시간, 신명기의 장소, 그것이 중요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확보해 주십니다. 최적의 장소와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고 또 내 노력에 다 달린 게 아니라 선한 목적,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거기에 다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잡고 또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르게 살기를 다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서 또 지켜야 할 말씀이 나오죠.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라. 그리고 지켜서 행하라. 그 교육의 장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압 평지, 시온,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을 꺾고 바산하는 옥을 꺾고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이 은혜의 장소를 소중히 여기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어제도 수요예배 본문과 이제 겹쳐져서 나눴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십계명.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제2의 식을 말해주는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바뀌어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축성 있게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지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는데도 잘 몰라요. 십계명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죠.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두 번째 계명이 8절이죠. 우상을 세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을 빌려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질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질투.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앉히든 그것은 우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선택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선택.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삶에 두지 않는 그 증명, 그 바로미터,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 의미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선택,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